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셨으나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별로 나오게 하니 마들이 족속이 뽑혔으며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있다 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있었죠. 7장에서. 그때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죠.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어떤 공적인 장소입니다. 모여라. 그러면 이제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여라 그러면 기도원으로 모이는 건데 기도원이 참 저러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죠. 참 가슴이 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 모았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 어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남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 또 여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대략 한 20세부터 한 50세 혹은 한 17세, 15세부터 한 55세 이 정도의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건져내셨습니다. 그 용광로와 같은
예.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셨죠. 이집트는 저는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애굽. 왜 애굽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애굽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영어식 발음은 이제 에집이라고 불러거든요. 에집을 애굽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서 적으셨는지, 우리 하여튼 선배들이 믿음은 좋으세요. 예. 번역할 때 선교사들하고 같이 번역을 했거든요.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집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돼. 애굽이라 그래가지고. 애굽은 어디? 예. 중국 성경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중국 성경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으셨는지.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세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그 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또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는 경우 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 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죠. 그 광야 40년 동안, 말하자면 430년 동안의 그 이집트의 그 생활. 오늘날 이집트는 뭐 어딘가요? 이집트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도가 믿기 전에 그 상태, 믿기 전에 그 생활, 그때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건져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았거든요. 6월절을 거쳐가지고, 6월절은 말하자면 예수 믿은 날이에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죄 씻음 받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19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데 그래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너라 명령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각 지파는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자, 1000명씩. 그러면 얼추 지파별로 다 따지면 12,000명이죠. 12,000명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20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거
제비뽑기 지금도 하는가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항아리 같은 데다가 말이죠. 예. 그럼 1000명씩 나왔는데 그래서 뽑는 거예요. 이제 12지파. 그럼 12개의 뭐 막대기를 집어넣고 거기에 하나 색을 칠해 놓는 거죠. 빨간색을 칠해 놓든지 뭐 이렇게 칠해 놓고 자 뽑기를 하는 거죠. 다 뽑아요. 뽑는데 베냐민 지파를 뽑은 거예요. 말하자면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 베냐민 지파 족속별로 다 나와라. 그랬더니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별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족속이 뽑혔어요. 자, 마드리 족속이 뽑았습니다. 자, 마드리 족속에 있는 남자들 다 나와라. 가족별로 다 나와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제비를 뽑는 거 지난주에도 잠언 16장 33절을 읽은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비 뽑기 하지 않고 뭐합니까? 지금 투표하죠. 투표합니다. 지금 제비 뽑기 하면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 지금도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가운데 누가 목사가 되면 좋겠냐?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 뽑힌 사람이 목사하고 제비 뽑힌 사람이 장로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특별계시라는 게 있었죠. 과거에 구약에는 특별계시가 있었어요. 특별계시를 다른 말로 표준계시라고 됐어요. 표준계시. 그 특별계시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음성, 환상, 꿈, 또 이적이나 기적이나 비의적 현상,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경우 비의적 현상, 또 우림이나 둠밈, 제사장이 차고 있는 우림이나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희한한 걸 보여주셨어요.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도 하나님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죠. 신약 시대는 제비 뽑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배수 공천 해야 돼요. 단독 공천하는 건 조금 맞지 않아요. 배수 공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회가 수용할 수 있으면 목사가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 있죠. 목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교인들이 장로로 받아들인다든지 또 총회가 추천하면 교회가 그분을 청빙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게 좋아요.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할 것 같은데요. 투표를 하게 되면 편안한 교회가 마음이 나뉠 수가 있어요. 이긴 사람, 진 사람 이렇게 돼요. 난 찬성 안 했는데 넌 찬성 안 했냐? 난 찬성했는데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긴 사람, 진 사람 이렇게 편안하던 교회가 딱 이렇게 갈리게 돼요. 별것도 아닌데. 그럼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를 세운다든지 또 교회 목사를 청빙으로 받는다든지 할 때 투표하는 것보다 이렇게 목사가 누구를 어떤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거기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배수 공천을 하지 않고 단독 공천을 했냐? 그거는 불법이다. 불법 아니에요. 배수 공천을 하든 단독 공천을 하든 그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불법 아닙니다. 네. 그 목사가 교인들에게 목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면 돼요. 유독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배수 공천하자. 배수 공천할 수 있죠. 네. 또 목사를 봤는데 청빙으로 봤는데 총회가 어떤 분을 추천했다. 교회에 어떤 분이 그 교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투표하자. 그 사람의 이력은 어떻게 되고 그 목사님 이력은 어떻게 되고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다 조사해보자. 들여다보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당회 장로님들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당회에서 결정한다. 당회에서 들여다본다. 목사님을 심사하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하자면 당회가 결정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도 소신껏 잘 하시면 되는데 당회가 결정해서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총회가 누구 추천하면 교회가 그냥 받으면 돼요. 네. 받으면 됩니다. 그래 교회는 장로님을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돼요. 큰 교회니까 우리 장로님 많이 세워야 된다. 뭐하러 많이 세워요? 아, 그분은 참 믿음이 좋고 연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장로 자격이 있다. 그 장로를 세운다. 좋아요. 근데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 큰 교회라고 많이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 10,000명 되니까 한 100명을 세워야 된다. 못 들었어? 그렇게 100명 세워요? 100명 세워도요, 실제로 일하는 장로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저 여의도 어디 큰 교회도 제가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실제로 일하는 장로는 뭐 한 세네 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 세네 분도 마찬가지지만, 예. 장로님들이 다, 그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세울 땐 좋았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를 세우잖아요. 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내가 은퇴할 때도 이 장로님들이 나를 잘 대해줄 거다. 그래서 자꾸 세워요. 근데 은퇴할 때 그 장로님들이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목사님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교회도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고 투표를 하죠.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 돼요. 투표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투표하면 단점이 있다 그랬죠. 투표를 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갈리게 돼요. 이긴 사람, 진 사람 이렇게 마음이 갈릴 수 있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투표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 그리고요, 자, 사울이 뽑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절에 기름 부었어요. 사울에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아니 왜 또 제비를 또 왜 뽑냐? 그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었으면 된 거지 또 뭐 제비를 또 왜 뽑아가지고 일을 번잡하게 위험하게 만드냐? 아니 만약에 사울이 뽑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하냐? 기름은 사울에게 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뽑히면은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왜 제비를 뽑느냐?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절차상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객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뽑힐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는 추호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으면 사울이 뽑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 어디 있냐? 사울이 안 보여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짐작 사이에 숨어 있다 라고 하시므로 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와 있다는 거예요. 봐라 그 사람 저 짐짝 뒤에 숨어 있다 알려주셨어요. 참 이런 거 보면 그죠?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울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래 와 있다. 저 짐짝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되니까요. 얼마나 참 사무엘의 기도가 참 하나님과 늘 항상 밀접하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사무엘처럼 하나님 제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네. 짐짝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짐짝 뒤에 숨어 있냐? 아니 당신 왜 짐짝 뒤에 숨어 있는 거냐? 사람들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다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선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아유 키가 컸던 것 같아요. 키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만 190쯤 된 건가요? 190?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사울이 짐짝 뒤에 숨었을까요? 이것은 사울이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려고 그러시는가.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거를 감당하라고 나를 뽑으시는 건가. 그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숨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뽑으시면 하는 거지 뭐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당당하게 나와서 하겠다 안 하겠다 뭐 말을 하든지 왜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찾게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글쎄요, 내가 하겠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고요. 자꾸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자격이 돼가지고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요? 난 자격이 됐다. 맡아라. 자격이 다 안 되죠.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럼 자격된 겁니까? 자, 넌 자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자격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나요? 아이, 그걸 안 하려고 얼마나 그냥 안 하겠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시면 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많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걸 자기가 따져가면서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기 송정교회 올 때 이백영 목사님이 새벽에 불러가지고 처음에 저 다른 교회 말씀하셨어요. 어디 다른 교회 부격자로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 데나 간다고. 저는 뭐 아무 데나 갑니다. 가라 그러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쪽이었어요. 한 주간 지났는데 또 부르셔가지고 그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대요. 기도해 봤는데 그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대요. 네? 그럼 어디 송정교회 가면 좋겠대요. 송정교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송정교회 잘 모르는데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가라. 알았습니다. 저기 석진호한테 물어보고 저기 이유창도 물어보고 어딘지 물어보고 가라고. 어딘지도 뭐 확실히 잘 모르니까요, 교회가. 그래 온 거예요. 뭐 이 교회에 대해서 미리 송정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들이 몇 명이냐, 집사가 몇 명이고, 뭐 주일학교가 몇 명이고, 누가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알아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임할 때 말이죠. 사례금이 얼마냐, 뭐 장로님은 몇 분이시냐, 교회 문제가 뭐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거 다 조사를 한대요. 뭐하러 그런 걸 조사를 해요.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 가기 힘듭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누굴 만났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했다. 나이는 몇 살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고,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그 정도면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다. 그런데 그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자랄 때 초등학교는 어떻게 나왔고, 중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친구 관계는 어떻고, 뭐 그걸 일일이 다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다 조사해가지고 합격, 결혼한다.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 후배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 못했어요.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면 돼요. 편승이라요, 편승.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막 달려서 이제 이륙하잖아요. 이륙할 때 그 날개에 턱 걸터 앉으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편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큰 길이 딱
보인다고요. 그 길에 올라서기만 하면 돼. 그걸 자기가 무슨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뭐 안전한지 금을 가지 않았는지 뭐 포장은 잘 돼 있는지 그런 거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하튼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는 자격 미달이다. 나는 함량 미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좋은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데려왔는데 데려온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오니까 끌려 나왔어요.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 뽑은 거다. 이 사람은 키가 커서 뽑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뽑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마음,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 또 그 아버지에게 하는 거 보세요. 또 그 효도하는 마음, 또 어떤 일을 맡기면 충성스러워요. 그 앞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거 보세요. 그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특별한 경우는 뭐 할 수 없지만 자꾸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사울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존경하고 또 비밀을 지킬 줄 알고 좋잖아요. 숙부에게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사울이 멍텅구리는 아닌 것 같아요. 숙부에게 뭐 콩이야 밭이야 다 얘기해주고 제가 사무엘을 만났는데요. 사무엘이 저에게 뭐 기름을 부어주고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저한테 주고요. 뭐 그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말하지 않는 거 보면 사울이 그런 일 처리하는 그런 감각도 있어요. 좋아요. 잘 훈련받은 그런 참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 사울이 적임자예요. 하나님께 뽑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24절 마지막에 왕 만세!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기쁜 거죠, 사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면도 있죠. 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은 부족해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흠결이 있어요. 흠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흠이 있고 또 약점이 있어요. 김현범 목사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김현범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고 참 사랑하고 김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 또 김 목사님에 대해서 또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다니냐? 왜 고무신 신고 다니냐? 왜 두루마기를 입고?
김효 목사님은 그 민족주의자세요. 그래서 저기 어디 북간도라 그러는가요? 가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절약정신.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돼.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돼, 교회. 그 지금도 우리도 예배 시간 전까지 불 안 켜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절약하라는 거, 절약. 예배 시간 안 됐는데 뭘 불을 화내 켜고 있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 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전구불 하나 켜놓고, 예. 창원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기 전까지 불 잘 안 켜고 말이죠. 빈 방에 불 끄고, 머리 길고 이러면, 여기 사치하게 된다. 신경 쓰게 된다. 신발도 고무신 딱 신고, 여자들도, 저도뿌리들도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게 하고, 절약하라고 이제 그러신 건데, 그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맞춰주면 좋은데, 이병규 목사님은 머리를 안 깎았어요. 이병규 조사도 머리 깎으라고. 안 깎습니다. 아이, 머리 깎으라니까 왜 안 깎고 그러나? 저는 안 깎습니다. 아이, 참, 말 안 듣네. 그 예배 시간에 말이죠. 예배 시간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강단에 있는 김 목사님하고 사경회 때. 여기 밑에 앉아있는 이병규 조사하고. 하라고. 안 합니다. 아이고, 성경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 깎고 다녀라, 뭐. 고무신 신고 다니라.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합니다. 순종 안 하고. 아이, 그건 순종 못 합니다. 아이, 하여튼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김 목사님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병규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도 이병규 조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예, 순종 안 한다 이거죠. 아니, 또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싫어요.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순종 안 하고, 순종 못 합니다, 그거는. 대놓고 또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우털이 박혀가지고. 아연 예배당에 가서 말씀 설교하러, 말씀 전하러 가가지고, 예, 반대파가 일어났죠.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 목사님 말씀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병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분에게는 흠도 있고 또 약점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물론 그때는 이미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니까. 사람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순수함이 변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겸손함이 변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자꾸 변해요. 또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아질수록 이렇게 항상 겸손하고 그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죠. 네. 왕 만세! 하고 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다 좋아했느냐? 다 좋아했을까요?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제비에서 떨어진 사람들.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탈락자들.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또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보관하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는데
사무엘이요. 왕국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제도 말했잖아요. 예, 왕의 제도. 8장 11절부터 8장 10절부터 쭉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왕의 제도. 예, 제도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보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책을 많이 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히 어렸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혀줘요. 예. 토라라 그러는데요. 토라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그것을 계속 읽혀줘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록을 많이 해요. 기록을 잘합니다. 잘 기록을 해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데서부터 이게 습관이 생긴 거예요. 기록을 잘해요.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기록을 해서 책에 기록해서 보관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 감동시킨 그 귀한 일꾼들이 사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왕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27절에 그런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사울을 무시했어요.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자 이거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고 하나님이 제위를 뽑아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객관화시키고 다 말하면 공증한 건데 공개적으로 다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말하게 될 수 있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할 수 있죠.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스러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시험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문제 생겼을 때. 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불량한 사람들. 사울을 반대해.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당신이 왕 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뭐 인정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죠.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거,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그럴 때는 다스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험이 들어가서 그럴 때 사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건들면 덧나요. 건들면 덧납니다. 내버려두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있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다 조용하게 해줘요. 치료해줘요. 사울이 누가 나를 반대하냐? 반대하는 사람 나오세요.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기 염소가 한 마리 있네? 저 염소를 잡아라. 저 염소 잡아먹자. 염소 잡아먹었어요. 그럼 염소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한 마리였는데 여러 마리 또 염소가 나올 수 있어요. 양이 염소로 변해요. 염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잘 끌고 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선택하는 거, 그 과정, 또 교회에서 또 몇 가지 일 처리하는 과정,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쓸데없이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11장까지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비 뽑는 것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은혜스럽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할 때 그런 일 처리를 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시험 들지 않게끔. 교육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런 절차에 하나하나 시험이 들 만한 요소가 다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중요한 걸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세웠고, 또 교회를 땅을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시험이 일어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또 돈이 들어가는 거,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또 자꾸 이제 물음표를 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는 다 전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또 일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시험이 옆에 있어요. 교회는 시험 옆에 있습니다. 시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요. 그 시험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또 드러내시고 사울이 자격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사울을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잘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기가 선택받았을 때도 저 짐짝 뒤에 가서 숨을 정도로 겸손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항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항상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또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